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 길도 미끄러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8시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스타렉스를 끌고 서울에 운행하고 우리 아이들 운행하고, 근데 이제 짐을 교회에 갖다 놓고 불 켜고 그리고 이제 키를 가지고 스타렉스에 딱 갔는데 앞에 그냥 윈도우에 그냥 눈이 가득 쌓여 있는 거죠.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날씨가 추워가지고 꽁꽁 얼었구나. 이거를 녹여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돌아와서 교회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차 문에다가 물을 막 부었습니다. 이 정도면 녹았겠지.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날씨가 춥긴 추운가 보다. 그러면서 이 꽁꽁 얼었으니까 이게 그 창문이라고 하는, 문이라고 하는 게 물이 안 들어오게 고무 파킹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뜨거운 물을 부어도 얘가 못 들어가게 막아서 안 녹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쫓아가서 물을 또 잔뜩 끓여가지고 차에 딱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녹겠지요. 시간은 막 급하니까 막 물을 부어서 물이 막 안에 들어가게 붓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녹았겠죠. 문을 딱 열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 고무 패킹에 물을 안 들어가게 막으니까 얘가 안 녹아서 문이 안 열리는구나.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바닥으로 차를 막 치고 발로 차고 이제 열리겠죠. 잡았더니 또 안 열리는 거예요. 야, 이게 오늘 운행은 틀렸나 보다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제 갖다 놓고 포트를 갖다 놓고 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이 잠겼나? 그래가지고 가서 타치를 딱 놓으니까 쫙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생각하기를 누가 문을 잠궈가지고 이렇게. 근데 참 사람이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춥다고 하는 어떤 전 의식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얘가 얼었다고 하는 자기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차를 그런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결론이 뭐냐면 차를 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 문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은 날씨가 왜 이렇게 차갑게 하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시나? 왜 이렇게 차가 안 열리는 거야? 문은 누가 잠궈 놓은 거야? 그런 어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제 모습만 아니고. 나만 그런가요? 예? 나만 그래요? 근데 참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문이 안 열리니까 들어와서 물을 끓이기 위해 딱 물을 담는데 집사람이 자꾸 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 지금 신경 예민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뭐 하는 거예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서 참 내가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서 묵은 감정이 내 안에 막 흘러나와서 그런 관점에서 환경을 보고 행동을 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 여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의 결론은 뭐냐?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하나님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가. 근데 하늘에 속한 최고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로또 하나 되게 해서 잘 먹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정도의 복도 좋아서 우리는 막 정신이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땅의 기름짐의 축복만 너에게 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것이 누구 거예요? 예? 유산 안 물려받았어요? 그래 잘 모르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기업된 모든 축복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쉬운 말로, 우리가 쉬운 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누가 그 자녀를 못 살게 굴면 그 부모가 가만히 무관심하게 쳐다봅니까? 쫓아가서 제지합니까? 왜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자녀가 고통받는 것이 싫고 내 자녀가 불행해지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는 내 가족을 지키고 싶고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한 영적인 실존을 내 삶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베트남 선교 갔다 오면서 사모님, 목사님 만나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부산 영도에도 거기에서 고신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10여 명의 학생들과 베트남에서 또 한 42명이 거기서 또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 두 개를 양쪽에 운영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많은 궁핍함이 항상 따라다녀요. 이거 막으면 또 이거 해야 되고, 학교에서 그냥 100%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는데 학생들한테 50%밖에 장학금을 안 줘. 고신대 총장님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네. 100% 좀 주지 왜 50%밖에 안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또 마련해서 애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학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10명이 가면 10명의 학비 절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늘 경제적으로 애들 생활비 줘야 되지, 먹여줘야지, 재워줘야지, 학교 운영해야지, 월세 줘야지. 근데 우리가 갔던 그 다음 날이 월세 내는 날인 거예요. 베트남은 월세를 2달에 한 번씩 내더라고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끌어다 써가지고 낼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돼. 월세 주는 딱 당일 날이 됐어요. 핸드폰에 입금이 되면 띵동 소리가 난다네요. 띵동 소리가 언제 나나 기다렸는데 띵동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가 주웠다가 던졌다가 열어보면 또 안 와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나도 몰라요. 방법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딱 던졌는데 띵동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딱 월세 낼 돈이 딱 입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고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 좀 넉넉하게 주시지. 저한테 왜 이렇게 짜짜하게 주시냐고. 근데 그런 삶의 순간순간 내가 만나는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도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서 항상 거기에 맞춰서 타이밍에 딱 저러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딱딱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결해 주신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학교는 내가 운영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영광, 아버지 되심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누리고 사냐 이거죠. 얼마만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험된 어떤 우리의 지식이 내 안에 자아상을 형성하고, 그런 자아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성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내 안에 내재되면 그런 관점에서 추우니까 차문이 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부여해준 자아상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처럼 알고 그런 가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는 거죠. 어릴 때 마음에 불신이 심어져 있으면 항상 사람을 만날 때 경계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세상이 내게 부여해준 그런 내 자신의 자아상의 가치는 세상이 나에게 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 자녀다. 아멘.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함,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능력,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자아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부여해 주신 그런 상처된 부정적인 자아상에 깊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존재의 자아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세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생의 깊이가 존재의 크기를 결정한다. 내가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희생을 더 많이 하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를 준 거예요. 자기 자신 전부를 준 거예요. 희생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듯이 어떤 한 존재를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했냐는 것은 그만큼 그 존재의 사랑의 깊이와 무게와 귀중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전부로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물로 제물로 세우셨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규정하지만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목숨을 버려주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인간관계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회피하고 포기하고 적당하게 제수해서 거리를 두잖아요. 무엇을 만들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토기장이가 흙을 짓이기듯이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가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에 나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포기하고 버리시고 희생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존재의 무게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은 그냥 왔다가 세상에 있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버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게가 거기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목숨 버려 얻은 이 생명,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어떤 스펙이나 배경이나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얼마만큼 배웠냐, 얼마만큼 가졌냐, 얼마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갔냐. 조금 열등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무시하기 쉽고 그냥 아랫사람처럼 막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그 존귀함을 짓밟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버렸던 우리를, 세상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놀라운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럼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나요? 그렇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아상으로 심겨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상처된 감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내가 좀 잘못하고 뭔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고 나 싫어하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이해해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과 용서가 항상 내 안에 있고 무던히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항상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결코 내게 온 자를 내쫓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힘들고 지쳐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움을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에 말하는 종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늘 친근하게 늘 삶 가운데서 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왔던 그 용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자애로우시고 따뜻하고 인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늘 실수 속에서도 용서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아버지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좋은 이미지보다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흠이 많고 부족한 우리를 정말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공부 못했다고 혼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우리가 질시받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 그 본문에 보면 또 놀라운 그 말씀이 있어요.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더러워진 때로 가득한 우리를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럽다 내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고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된 아픈 마음과 죄로 가득한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 깨끗게 하셔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죄의 권세를 쫓겨나게 하고 깨트리는 능력이라면 흠이 없는 것은 우리 인생에 흠이나 오점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순결함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인간은 항상 가다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용어를 거룩함과 티가 흠이 없게 만든 용어는 제사 때 쓰는 용어예요. 그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제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내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내 감추어진 모든 것이 다 감추어지지 않고 은폐되지 않고 밝아보는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결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부정한 모든 것들을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다 없애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세상에 오염된 우리 모든 때를 다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셔서 새 사람으로 지어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요. 새로운 피조물에 새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볼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넌 새 거다. 너는 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함과 흠과 티가 없게 만드시는 것은 이 용어가 죄물의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보혈의 속죄와 중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의 거룩한 피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함께 공유하시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아들의 피의 중보를 받은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뭐한다? 흠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와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끝없는 용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내가 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은 그 아들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부모는 환경에 따라 변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나의 아버지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그 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지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내가 딸이 되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긍지고 엄청난 우리 안에서의 프라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지속하고 함께해서 여러분, 그 권세가 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